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말씀의 비침을 믿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날 아침까지 소돔성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노인에게 하루가 누군가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데 왜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들이 듣고 변화되기도 바라지만 무엇보다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참으로 악한 도성이었고 의로운 롯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한 나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혹 그들이 듣고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들처럼 세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외치고 있는 한 나는 그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 직전까지 전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외쳐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세상을 닮아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오늘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잠잠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내가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말씀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듣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인도해 오실지 준비가 더욱 되셨는지요? 마지막까지 약속한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했음에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깨닫고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야 할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기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높은 성벽이나 망대에 올라가서 적의 침공의 위험이 있는지 혹은 이 성에 위기가 찾아오는지 모든 사람보다 앞서 보고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성벽과 같고 구원의 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멸망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외쳐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리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에 부르신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올바르게 어떤 사람보다 먼저 분별하고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큰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칼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경계와 분별이 파수꾼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전쟁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화가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앞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징조를 분별해내어야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감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끔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를 도전하고 그 교회 안에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단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참된 성도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의 도전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아 가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자기도 살고 자기가 속한 교회도 살고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자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도 보며 우리의 가정의 지금 영적인 상태도 바라볼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대를 향해서 외쳐야 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지금 운동하고 열심히 성경 읽기를 권면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자기 영혼을 분별할 수 있고 삶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력이 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로 살도록 교회 안에 있는 자일지라도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이 나무를 보고도 또 하늘의 이 징조를 보고도 날씨가 어떻는지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앞으로 핍박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참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잘못된 것들을, 옳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합법화시키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법으로 제한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가장 큰 핍박의 지역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은 어떻게 합법화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한지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If Prop 8 fails on November 4th, all public school children will be affected. It's time for everyone to get involved. When you vote on protecting marriage this November, your vote will affect every family in your state, including yours.
Hello, I'm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here in Washington, D.C.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will same-sex marriage affect my family? Well, based on the evidence, everything changes when same-sex marriage becomes legal. If it is legalized, then it must be taught as normal, acceptable, and moral behavior in every public school. Don't believe me? It's already happened in Massachusetts. That means public schools in every grade, even kindergarten, must teach your children to accept same-sex marriage. This really confuses children. David, appreciate you and Tanya inviting us to come into your ho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and talking to you about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such an important story, and I think parents need to know what's happening in our schools.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Now, wait a minute, let me be clear. Your son is in kindergarten. Yes. And he was given a book about homosexuality and marriage? Yes.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saw this? When I saw the book, I was quite upset that they would couch this as diversity and include it in a diversity book bag and not give me notification that they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this topic of homosexual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behavior and to my young 5-year-old child. I was very upset. I have the book right here. Who's in a Family? It introduces children to such things as Clifford and her dad's partner, Henry. This is what they sent home with your 5-year-old? That's correct, Tony. After the diversity book bag came home, we realized that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as to affirm these relationships and gay marriage in the minds of children. When we went into the school, what we requested is parental notification when these issues are brought up by adults within the school, and the option to opt our child out of this type of indoctrination. Said we didn't think, number one,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that with our 5-year-old, and that if we ever felt it was necessary to have that discussion with our son, we would choose the timing and the manner in which to discuss it with him. And then she said, well, she had checked with the administrators and they had said that this wa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and in fact that any adult in the school could discuss homosexual families and homosexual issues with our children. One of the reasons they give is they said same-sex marriage is legal in Massachusetts. Therefore, we can broach it anytime with your child. And when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it's equal, they're putting forward that it's a morally equal alternative and affirming it in the minds of children. Now, these are young, impressionable children, and they know very well that there are many parents that do not hold these beliefs. But irrespective of that, in an intolerant manner and in an aggressive manner,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we as parents do not even have the right to know what they're saying to our children. So when she would not acknowledge our parental rights in this area, we then went to our Judeo-Christian beliefs and our faith and said, well, you wish to affirm homosexuality to our son. You're presenting that which is sin as though it is not to our son, and we cannot allow that. And at that point she reiterated, this i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It is our sacred duty as parents to guide our child.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ere doing at the point where they won't allow parental notification or the option to opt out is they were taking the parental role for themselves. And they had no tolerance for the not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the primary directors of the child's upbringing and moral education. And I said, I'm prepared to sit here all night until I see some form of accommodation as a parent.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accommodation they gave was to put me in handcuffs and send me to jail.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But,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Parents need to stand their ground. If they intend to have a war over our parental rights, battling for the hearts, minds, and souls of our children, then let it begin here. Do you see the implications of same-sex marriage being legalized in your state? It affects every family and every child, including yours. Every household with children will find themselves dealing with same-sex marriage discussions with their kids. So, when you cast your vote this November, know the full implications of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t affects every family, including yours. So vote to protect marriage, because how you vote today affects your family tomorrow.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이 Two Moms 이런 걸 읽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을 합니다. 집에 두 엄마가 있으니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 나쁜 것이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자체가 지금 불법입니다. 그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입니다. 그게 혐오 범죄 방지법입니다. 지금 그 법 때문에 이분이 제일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리포트를 하면 제가 지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곧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 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앞으로 시대에 가장 큰 싸움이 될 기독교의 신앙과 가장 극하게 대치가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과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이라는 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말로 아무것도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바르게 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내게만 피해만 없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이 나라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온전하게 서 있고 분명하게 서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나라, 이 환경,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파수꾼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위기가 임함을 보고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적군이 몰려올 때 그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팔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때까지 나팔을 힘차게 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 자신도 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을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할지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힘껏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지옥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나팔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쉼없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진노가 임함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돌이키게 되면 그들이 진노를 피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피하지 아니해서 죽게 되면 그들은 자기 죄의 책임으로 죽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경고의 나팔을 분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아무도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일지라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는 파수꾼에게 그 피의 대가를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다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저 용기가 없어서 또 혹은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너가 곁에 그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도 알고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여러분의 친한 친구 가운데 만나면 너무 좋은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상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로 교제를 오래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 나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구원하시겠지만, 혹 그가 멸망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워낙 완고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본 회퍼는 히틀러 통치 아래에 목회를 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잘못된 통치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그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한 미친 운전수가 있는데 이 운전수가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난폭하게 마음대로 운전을 해서 건물도 부수고 사람도 치어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부상당한 자들을 치료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히틀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미친 운전수라고 설득하고 있는 그 본헤프를 당연히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죠. 그리고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본헤프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한 얘기가, 본헤프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죽었고 본헤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향하여 너는 지상에 있을 때에 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빼앗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의 언변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심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본헤퍼가 회개했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히틀러가 미친 운전수로만 생각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것은 내 책임이었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우리의 증인의 책임을 이렇게 바울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의 항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의 죄 때문에 멸망돼야 됐지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주일입니다. 나는 태신자가 없으니 한 주 잘 견디면 다음 주 행사는 끝난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이 한 주간 동안 혹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혹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할 텐데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게 될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불 나팔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를 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추수꾼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로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추수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앞서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중언어를 할 줄 알고 심지어 스페니시까지도 할 줄 알아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나팔을 부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팔을 부셔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이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헛되게 보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열매가 맺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마지막 희망적인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시드니에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 43년 동안 복음을 전한 한 크리스찬이 자기 생전에 한 명도 전도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사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열매를 맺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해서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으십시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을 이런 양들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가 살아야 함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중한 동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인생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